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뜻하지 않고 가진 정보들을 바르게 엮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말한 속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에 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여자를 유혹한 뱀에 관한 내용도 적으로 잘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실제로 쓸 수 있는 지식이 되듯이 이번 두 번째 열쇠에 관한 내용도 부분적으로나마 혹은 단편적으로나마 여러분이 들어서 갖고 있는 좋은 정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좋은 정보들을 잘 꿰어서 실제 생활에서 보배처럼 값지고 쓸모있는 참된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뱀의 정체와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열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열쇠부터 간략히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그 뱀의 정체에 대해 아는 것인데 그것은 진짜 뱀입니다. 그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지으시고 좋다 하셨으므로 그 뱀은 그 자체로 선한 뱀입니다. 따라서 그 뱀은 스스로 사람을 유혹할 나쁜 의도나 동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뱀이 어째서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죄를 짓게 하고 마침내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지난번에 들었으니까 자꾸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 뱀은 사람을 유혹하는 도구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 뱀은 사람을 죄짓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뱀을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서 말씀한 바대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 뱀을 도구로 사용하여 사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여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타락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열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쇠, 무엇의 이름과 효능. 이것이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얻게 되면 이 열쇠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의 이름과 효능입니다. 그러면 이 열쇠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실마리라는 말을 잠시 설명합니다. 실마리는 실, 줄줄 감는 실의 첫 부분, 첫머리라는 뜻입니다. 한자어로는 단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마리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숨바꼭질하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라는 노래를 자주 부르곤 했습니다. 숨어있는 곳에서 머리 이렇게 내다보느라고 살짝 술래가 오나 안 오나 머리카락이 보이면 술래하는 아이가 저기 누군가 숨어있구나 하고 알아서 그것을 찾으러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머리카락이 숨은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 즉 단서가 되는 셈입니다. 사실 두 번째 열쇠도 첫 번째 열쇠를 찾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엇의 이름과 효능이니까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면 좋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알아내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그 무엇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가를 보고 실마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열쇠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는 게 좋을까요? 잘 살펴보니 두 번째 열쇠의 실마리는 이 열쇠의 명칭에서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열쇠의 명칭이 뭡니까? 무엇의 이름과 효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의 이름과 효능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그 무엇은 이름이 있는 것이고 효능이 있는 것이구나. 그런 어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실마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22절 말씀과 연관해서 어떤 것이 이름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말씀하신 것인데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내용은 상반절에서 말씀했는데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즉 하나님같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내용은 하반절에서 말씀하는데 사람이 영생하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마리를 찾기 쉬운 둘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둘째 내용을 말씀한 하반절을 보면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생명이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20절 하반절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둘째 열쇠인 무엇의 이름과 효능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나무죠. 나무. 일단 나무. 생명나무. 어쨌든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내용을 말씀한 상반절에서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즉 하나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만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모든 생물 중에 가장 영리한 뱀을 뒤에서 조종한 사탄이 아담의 아내를 유혹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사탄은 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먹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것이다. 쉬운 성경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담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역시 쉬운 성경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3장 5절과 6절 이 두 구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 볼 때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나무의 이름은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처럼 이 나무도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과 같아지게 만드는 효능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둘째 열쇠인 무엇의 이름과 효능의 실마리를 풀어서 이 열쇠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열쇠가 되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무입니다. 나무. 그런데 본문과 연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무 하나가 아니라 두 나무입니다. 두 나무. 따라서 둘째 열쇠는 두 나무의 이름과 효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나무의 이름과 효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고 아담이 그렇게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아담이 어떻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물건이나 동식물의 이름을 지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예를 말씀드립니다. 뻐꾸기나 소쩍새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추측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울음소리가 그렇게 들린다고 해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도리 도마뱀 이름을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생김새가 목도리를 두른 듯 하다고 해서 그리 지었을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은 사물의 특성을 보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목소리든 생김새든. 최근에는 처음 그 사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스킴 라일락입니다. 미스킴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해서 미스킴 라일락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경우 대부분 어떻게 짓습니까?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경우는 부모든 친척이든 간에 그 아기의 특성을 보고 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아기에 대한 소망이나 바라는 바, 기원을 담아서 짓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 아기의 눈이나 기타 모습이 보석인 진주처럼 영롱하거나 아름답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진주처럼 보석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름은 특성이나 또는 소망을 담아서 짓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은 여러 차례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문맥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문맥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먼저 이끌어온 짐승들 가운데서 찾게 하시고 찾을 수가 없자 직접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이 배필에 대한 아담의 반응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19절에서 아담이 자기에게 나온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된 것은 과연 어떤 짐승이 내 배필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것의 내적 또는 외적인 특징이나 특성을 파악해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어떤 소망이나 기원을 담아서 그것들의 이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름을 지으셨을까? 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람은 그의 부모나 관련된 윗어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새로 지어주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그 이유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혹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두 나무로 옵니다. 이 두 나무의 이름은 누가 지었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듯이 이 두 나무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그곳에 살게 하신 것은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까지 다 짓고 모든 걸 정리한 다음에 아담이 와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은 에덴 동산에 관해 먼저 쭉 설명하고 창세기 2장 15절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을 이끌어 오셔서 살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15절에서 17절까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럼 기록자가, 성경 기록자가 이렇게 내용을 전개한 논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논리를 알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작가가 미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작가가 소개하라는 미담은 매우 아름답고 넓고 쾌적한 집과 드넓은 정원을 소유한 매우 선하고 훌륭한 집주인이 오갈 데 없는 어떤 사람을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은 채 자기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작가라면 먼저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 집주인이 가진 집과 정원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먼저 소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훌륭한 집에 들어가 살게 된 사람이 비록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게 됐지만 그 집에서 주인과 함께 화목하게 살려면 그저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주인이 그 사람에게 시킨 일과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말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가 들어와 자기 집처럼 살게 된 집과 정원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사는 집 안팎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걸 돌봐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둘째는 집주인은 그에게 그 집에서 살도록 하였기에 그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훌륭한 주인이죠. 셋째는 다만 한 가지만 금했는데 그것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집의 문패는 주인의 이름이니까 들어와 살게 된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로써 그는 이 셋째 조항만 지키는 한 모든 것을 그 집의 주인처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를 나타내는 딸랑 문패 하나만은 바꾸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먼저 집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와 살게 될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작가는.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동산의 중앙에 있는 두 나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그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으셨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두 나무의 이름 누가 지으셨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왜? 아담은 들어와 살지도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름을 지으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나무에만 연관해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을 빠짐없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특별한 곳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이른바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았는데 그 나무 중 특별히 두 나무의 이름만 언급됩니다. 이 두 나무의 이름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이 두 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물의 특성을 보고 이름을 짓거나 소원이나 기원을 담아서 사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거나 또 소원이나 기원을 담아서 사람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물의 특성을 다 아십니다. 왜? 그런 특성을 갖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따로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원이나 기원을 담아서 사물의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소원이나 기원을 담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게 그런 소원을 성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되길 바라서 그렇게 됩니다. 내가 그럴 능력이 있으면 뭘 바라요? 해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소원이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신 것은 자신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을 미리 드러내시거나 알리시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어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적인 측면에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을 드러내시거나 알리시기 위해서 사물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이 두 나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번 설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다음에 설명하는 거 아니고 너무 길어질까봐 일단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이 두 나무의 이름을 알았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으니 아담은 그 나무가 중앙에 있던 두 나무 중 어떤 나무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 몰랐으면 먹지 말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알았을 것이고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인 줄도 알았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러면 아담이 중앙에 있던 다른 한 나무의 이름이 생명나무인 줄도 알았을까요? 논리상으로는 아담이 분명히 알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생명나무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말씀해 주셨다는 기록이 없으니 아담은 몰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맞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아담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알았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름은 혹시 몰랐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나무에 연관된 사실을 알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이 비록 생명나무의 이름은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가 어떤 효능이 있다고 아담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제가 말할 수 있냐고요? 본문인 창세기 3장 22절 하반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담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려는 목적은 뭐예요? 영생하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가 영생을 주는 효능이 있다고 적어도 아담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나무의 효능에 대해서 이름은 알았으니까 효능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부터 생각해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과연 어떤 효능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나무의 이름을 보고 우리는 이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턱 트는 생각이 옳을까요? 생명나무는 물론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여인을 유혹한 뱀이 진짜 뱀이듯이 진짜 나무입니다. 진짜 나무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진짜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맛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맛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맛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선악을 알게 해주는 효능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 엄밀히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표현에서 알게 하는이라는 말은 원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책 한글에는 알게 하는 말을 조그맣게 써놨어요. 지금 다 크게 해놨어요. 이건 정말 안타깝게도 번역할 때 잘못된 말을 덧붙여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 나무의 정확한 이름은 원어대로 말하면 선과 악의 지식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붙일 수 있죠. 선악의 지식나무 혹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입니다. 물론 이 원어의 이름에도 지식이라는 말이 붙어는 있지만 적어도 지식이라고 해서 알게 해준다라는 뜻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나무에 아무런 효능이 없었다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뭘까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보면 알아요. 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부터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가 선악의 지식나무를 따먹은 결과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행동과 말에서 나타난 바대로 결과는 전혀 아닙니다. 문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후에 나타난 현상은 먼저 7절에서 말씀합니다. 3장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더라. 이 말씀에서 보여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의 결과는 그들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다음 설교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적어도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몸이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몸이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게다가 창세기 3장 13절을 보면 여자는 어째서 금지한 자를 따먹었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답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결국 여자는 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는 금지된 열매를 하나님같이 되려고 먹었지만 하나님같이도 안 되고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금지된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또는 하나님같이 되게 하는 효능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진짜 나무, 생명나무도 그 열매를 따먹으면 생명이 연장되거나 영생하게 되는 효능이 없다는 사실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에 달리지 않았고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에 달려있다 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2장 17절.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2장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알려주셨어요.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은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한 너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즉 영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생명나무에는 아무런 효능이 없었다는 사실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효능이 없다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아무리 많이 먹든지 전혀 먹든지 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럼 그 열매에 효능이 없는 거죠.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안 먹어도 아무렇지 않으면 효능이 없는 겁니다. 만일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수없이 많이 따먹었다고 합시다.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 성경에 기록 없어요. 그러나 따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시 따먹으려고 그래요? 3장 20절에서 어떤 일이 많이 따먹으면 죽지 않는가? 그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따먹어도 죽게 돼 있어요. 무슨 효능이 있는 겁니까? 반대로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전혀 먹지 않으면 오래오래 살 수 없습니까? 하나도 안 따먹었다. 아닙니다. 그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지 않는 한 오래오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따먹어도, 생명나무 한 개도 안 따먹어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길 바랬어요.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하시고 먹으면 죽을 거니까 경고하셔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저리 가면 다친다 라고 어른이 말할 때 그 마음은 뭐예요? 가서 다치나 안 다치나 보려고 말아요? 다치지 않길 바랍니다. 종종 그 2장 17절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해석해 왔어요. 이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수없이 따먹어도 죽을 수 있고 전혀 안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있으니 생명나무의 열매에는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그 열매는 그저 맛있는 과일일 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은 오직 금지된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따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두 나무의 이름이 하나는 생명나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의 지식나무에서 이렇게 헷갈리게 생명을 주거나 선악의 지식을 줄 듯한 인상을 주느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다음 설교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 내용을 정리합니다. 죽지 않고 계속 사는 한 사람이 아담이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사는 한 그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어째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그랬습니다. 겉보기에는 어긴 것이지만 여러 번 설명한 대로 실제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한 결과로 어기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은 오직 그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따르는 것으로만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날에는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길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나 영생은 단순히 시간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시간으로만 보자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 영원히 고통을 당하니까. 그럼 영생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이게 영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이죠. 자기밖에 길이 없다. 그 길이요. 오늘은 그 길이요. 예.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어떤 상태가 돼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살 수 있는 상태와 신분에 이르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따라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수없이 따먹어도 영생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온갖 일을 다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복되고 사탄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살기에 우리는 아무리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억장이 무너질 듯 괴로워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앙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이 바뀌고 주간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뀔수록 이런 소망이 더욱 뚜렷해져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뚜렷해질수록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니 그것을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우리를 돌아보시고 책임져 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가난해져도 궁핍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주를 굳건히 붙잡으시도록, 정확히 말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은 손을 우리가 감히 뿌리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